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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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김석균입니다. 캠입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늘 보던 사람이 이렇게 둘이 우리 부부 아니에요. 아까 들어올 때도 어떤 분 한 분이 예.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었어요.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송으로만 늘 같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죠. 오늘 특별하게 이 바다주일 선포의 날, 이날 저희들이 오게 돼서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그 선언 선교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또 저는 홍보대사로 파송이 됐고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시댁의 시숙 되시는 분이 선원 출신이시고요. 지금 포틀랜드에서 선원 이 선교회 일을 또 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저에게도 있죠. 예, 네. 끝까지 또 우리 찬양 얼마나 듣고 싶어요. 네, 그럼요. 찬양 다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끝까지 계시면서 찬양 들으며 은혜 함께 나누고요. 이제 첫 순서로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팀이 보다시피 이렇게 선남선녀라고 그러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이쪽에 홍일점은 특별히 예뻐요. 그죠? 네, 예쁘다기보다는 네.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씩씩하고 멋있네요. 네. 이분들 이름이 이제 C 호산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네, 한국해양대학교 팀들이네요. 82년도에 창단이 돼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찬양을 오프닝으로 해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이렇게 짧은 원래 줄 오프닝은 몰랐어요. 이렇게 짧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한 건 이보다 긴 거 기대하셨겠는데 오프닝은 이렇게 짧아요. 근데 들고 자.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은 들으셨을 텐데 이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405장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405장은 원어로 부르십시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찾아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영도중앙교회 김우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이 바다와 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을 통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룩해 나오는 과정에 이제는 선박생활하시는 형제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중한 수영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바다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주의 종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서 바다주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에 대한 다짐을 새로이 하는 귀한 자리를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주 무대가 바다였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항구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사오며 작게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원이었던 그분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파송자가 되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신과 우상 숭배의 직면에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것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이 바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생명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에 떠있는 선박 한 척 한 척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업하며
그리고 항해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형님을, 동생을 같이 지내지 못하고 여러 달씩, 1년씩, 2년씩 헤어져 지내야 되는 선원 가족들의 애환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저 천국을 향한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중한 잔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교적인 목적이 100배로 달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대단히 어렵지만은 낙심치 말고 씨를 뿌려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물로 파종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감격이 선교 일선에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다양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바다 선교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순서가 여기 나와 있는 시크로스 선교단의 찬양이 있겠는데요. 네. 1975년도에 창단이 된 남성 합창단인데요. 중창단인데요. 이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이런 씩씩한 해양대학교 시크로스 여러분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네. 이분은 찬양하고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배를 타고 현장으로 나갈 분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격려해 주시고 찬양 듣겠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네요. 예.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 찬양입니다. 듣겠습니다. 저희는 해상선교 남성 중창단 시크로스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바다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위의 선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술과 음란과 모든 패역한 문화에 대적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는 선박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그곳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오늘 저희와 함께 황금길을 거니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크로스는 바다의 십자가이며 지금도 전 해상에 있는 선박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적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히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습니까? 우리 오대양을 지키며 오대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이 선박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제가 오늘 제 순서가 설교입니다. 정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설교를 하셔서 제가 돕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저는 바로 그 질문이 끝나는 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맞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누가 계획하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맞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씨선데이라고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오늘 이 씨선데이를 제정해서 선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항구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부산을 대표하는 수영로 교회에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바다주의를 제정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지금 온 바다 위에 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여는 못하지만.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이 소식이 알려져서 전 세계 700개 선원센터에서 지금 항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중국,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많은 나라 선원들이 100여 명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수용로 교회에서 이 큰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식탁에서 먹고 온 그 많은 푸드,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서 사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공장에 돌아가는 모든 기름을 포함한 그 모든 재료들이 99%가 어떻게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져옵니까? 배를 통해서 누가 가져옵니까? 선원들이 가져옵니다. 바로 그 우리 동료 선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국제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사역할 때 제일 부러웠던 거 한 가지. 지난 30년 전부터 외국 교회들이 바다주의를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 7월 둘째 주일 바다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우리는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5월 마지막 주를 바다주일로 오늘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이미 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5월 31일 마지막 주를 바다주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 나이 1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년에 나이가 54인데 54년 동안 사는 동안 제 아버지의 목보다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이 찬양 한 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 새로 작곡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불려줄 곡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왔어요. 음식을 먹고 난 그 식기들을 그냥 싱크대에다 놓고 대화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보니까 다음날 거기다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내려서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그 다음날 거기다 다시 음식을 담아 먹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저를 씻어서 오늘 이렇게 저를 사역자로 쓰고 있어요.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바다주의를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대회장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주인공으로 바다주의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바다주일 선포문. 바다와 바다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다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바다주일로 한국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네, 이 정도 빵빠레로 이 정도는 안 되죠. 더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푸른 바다의 그리스도를 이라는 그러한 큰 슬로건을 내걸고 바다의 수많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머무는 그 선박지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원 선교의 바다의 날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호주 진롱 항만 선교사로 계시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거고요. 네, 이병헌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해양선교 훈련학교 그리고 어부들과 함께 고혜종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호주에는 넓고 넓은 큰 대륙이지만은 이렇게 큰 이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넓고 넓은 호주의 한국의 한 50배의 큰 대륙입니다. 근데 그 호주에 대표하는 두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캥거루와 이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조죠. 그 두 가지 동물이 달리기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동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머리는 작아요. 근데 이 발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을 이 머리는 없고 이 발만 있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동물이 특징이 뒤로는 후퇴 안 합니다.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주와 캥거루와 이뮤를 닮아가지고 호주에서 15년 동안 앞으로만 이 항만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곳은 남단에 있는 질롱의 항구입니다. 그 항구는 비록 작지만은 많은 그 원료들을 수출하는 그런 주요한 항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는 작년에만 해도 46개국의 선원들이 방문했습니다. 한 12,000명이 방문했고 그 선원들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46개국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저에게 특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12명의 중국 선원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0명의 북한 선원들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탄 새벽에 북한 선주로부터 성탄 축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4월에 북한 봉소 선원이 거의 125kg의 헤로인을 싣고 호주 연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선원과 함께 지금도 호주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원들이 억류돼서 그 선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희들이 사역하는 한 10분 거리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선원 30명의 선원들이 1년 넘게 거기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플린으로서 감옥 안에 항상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북한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원들에게 특별히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선교사라 영어 교육을 선교 영어를 시켰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만은 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성경에서 영어를 뽑아서 그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선원은 조용히 다가와서 선교사님, 저도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아, 어떻게 그거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공한 책에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한 선원은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전 선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에는 특별히 정치국 간부도 그 한쪽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전 선원들이 주위로 해서 둘러 있었는데 한 1시간 동안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대략적인 그런 성경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강건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넘게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7명은 무혐의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 부선장, 기관장은 앞으로 내년 2월 달에 대법원으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전화를 받았습니다. 27명이 호주를 떠나서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호주를 떠나서 북경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목요일, 금요일 머물렀다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북한으로 비행기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 베이징으로 다음 목요일 날 날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정말 통일이 되면 만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끌어안고 보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의 일거부원자 되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한국선언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에 정 목사님께서 주신 파송장을 손에 받아들고 필라델피아로 간 이병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12년 만에 귀국하여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도 선교지이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 육상만 선교지가 아니고 바다도 선교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다도 선교지이다. 제가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장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선교 전문가들이나 성도들에 의해서 바다가 선교지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선교 현황을 해마다 알려주는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는 미국의 데이빗 바렛 통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각 나라별 선교 현황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 안에는 바다에 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웩 선교회의 책임 연구가가 되시는 패트릭 존스톤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도 육상의 각 국가별로 선교의 현황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바다에 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바다도 선교지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바다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백만, 수천만의 선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틱 연안 회원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상선에 성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총수를 130만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롤드 커번달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선원협약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어선들과 해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원들을 살펴보면 1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볼진데 100만, 1000만의 영혼이 있는 바로 이 바다는 분명히 선교지입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다가 단순한 선교지 이상의 바다는 새로운 천년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선교지요. 그리고 선원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지극히 적당한 가장 적합한 선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은 글로컬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선교 연구 최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곧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구촌, 땅끝을 의미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과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로컬이 합쳐져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땅끝과 지역사회가 바로 이 단어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끝이 지역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 땅에는 이전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사람들과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에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말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부에 보시면 중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런 다원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컬 시대의 패러다임에 꼭 맞는 하나의 사회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해양 분야를 말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땅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육지가 시작됩니다. 선원들이 사는 선상을 살펴보면 상선의 경우 조그마한 배이지만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다국적의 선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글로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단순한 선교지 이상의 21세기에 꼭 맞는 새로운 선교지요, 새로운 선교 현장입니다. 저는 바다를 선교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꼭 맞는 선교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선교지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다를 단순한 유흥지나 단순히 돈 버는 시장 정도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온 교회가 바다를 선교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바다, 바로 이 선은 바다를 향하여 사역하는 선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동참하심을 통하여 바다 선교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아프리카의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은 바다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바다로 인하여 모든 종교들이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변화된 인식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캐나다 뉴파운드랜드에서 선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고혜종입니다. 세인트 존스는요, 캐나다의 가장 극동쪽에 위치한 대서양 쪽에 위치한 동서 길이가 약 1000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섬입니다. 뉴펀란드 주의 수도이며 대구 생선 등이 많이 서식하는 세계적인 의장입니다. 그래서 선박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고 영하 한 30도, 40도씩 이렇게 내려가며 눈 내리는 기간도 6개월, 7개월씩 이렇게 됩니다. 겨울엔 매일 30, 40cm씩의 눈도 내리고 또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는 빙산이 내려와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지만 섬 주위의 빙산 때문에 여름 없이 이렇게 겨울로 건너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4년도 1월 달에 선원 선교회에서 파송하여서 현지에서 개척 선교를 시작해서 사역 초기에는 협력자들의 무관심과 추위로 인해서 동상이 걸린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97년 초에 지역 현지 교회들과 연합해서 초교파적으로 지역 선원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의 인터내셔널 세일러스 소사이티와 또 연합하고 성공회 기구인 플라잉 엔젤 그리고 북미주 선원 선교 협의회와 선원 문제를 협의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사역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선들의 출입도 많지만 주로 선교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어선입니다. 선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89년 처음으로 현지를 방문하여서 선박의 출입량이나 물동량 등을 조사하면서 술에 만취한 우리 한국인 선원들을 만나면서 이 사역을 더욱 구체화하려고 비전을 품어서 94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원 선교회는 이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국제 통화를 도와주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며 건전한 오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제자 삼는 일에 전력합니다. 선상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책 배포와 주변을 관광하도록 차량 지원을 도와주면서 성탄절과 부활절기를 맞아서 교회와 가정에 초대하여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구소련의 사람들도 그 복음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교회에 출석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수고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급료도 못 받고 다리가 부러지고 배탈이 났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선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신 알코올로 사망하는 비참한 사태로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선원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깊은 한숨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전 세계의 선원들입니다. 모슬람 국가의 선원들도 있고 힌두 국가의 선원들도 있고 아프리카의 까만 선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도 스스로 항구로 찾아오는 그 선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참으로 귀중하고 특수한 이런 사역에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하셔서 시대적인 이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면서 어선기지인 세인트 존스의 사역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선원 선교에서 나오는 갈릴리라는 그 조그마한 회지가 있죠. 회지가 네.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 항구에 도착하면 여기를 이 사람을 만나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 쭉 선교사님 이름들이 나오는데 세계 구석구석에 다 있더라고요. 다 있죠. 바다가 있는 그 항구가 있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갈릴리라는 그 회지를 받아보시면은 어느 항구든 가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관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여겨집니다. 네. 요 세 분이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전부 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네. 또 있네요. 바다가 선교지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카리스라는 여성 팀으로 돼 있네요. 약간 남자였는데 네. 그쪽하고 저쪽하고 짝이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보기가 참 좋은데요. 네. 자, 이 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새 문을 엽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어부들과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바다로 나갈 때 용기 어린 우리 마음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소서.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바다는 넓고 우리의 배는 작기에 아버지, 나 이곳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나 혼자뿐이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손 붙잡고 주만 바랍니다. 지금 내 귀에는 이 배를 흔드는 바람의 소리만이 들리고 내 눈에는 출렁이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누가 절 생각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요? 아버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 귀에 그 기도가 들리게 해주세요. 내 눈에 그 잡은 두 손이 보이게 해주세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바다는 넓고 우리의 배는 작기에 네, 이제 선박교회 보고를 두 분을 순서를 갖겠는데요. 네. 선박 선교사이신 동원해운 1등 항해사 조병규 항해사의 직업 선교사로서라는 제목으로요. 네, 한진해운 기관사이신 최연실 성도님께서 작은 목자로서라는 제목으로 선교 교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작년 2003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해군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배 이름은 라인벨입니다. 라인벨. 왜냐하면 북한의 40만 톤 쌀과 비료 20만 톤, 그 중에서 쌀 8만 톤, 비료 2만 5천 톤을 남포에다 8번 운송을 한 배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배입니다. 저는 초당차부터 아주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포에 입항했습니다.
한항차에 들어가면 체류하는 기간이 한 4일에서 6일, 그렇게 해서 8분 들어갔으니까 한 42일, 굉장한 날짜지요. 42일을 북한 사람 국가경비대, 국검이라고 합니다. 국검. 그 다음에 뭐 대리점 직원들, 여러 수속관, 그 다음에 인부, 한 80명, 이렇게 한 40명씩 밤낮으로 교대해서 제가 만난 사람이 한 120명입니다. 한 40일 동안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보다도 더 훨씬 자주 만나는, 거의 뭐 얼굴이 뭐 완전히 다 익었죠. 우리 총 선원이 15명인데 다른 14분은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14분이 대화하는 거 다 합쳐도 제가 말하는 거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초당차부터 이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뭐 지나간 사람 붙들고 앉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처음에 예수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을 아주 듣기 좋은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가면은 아주 빠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생각도 안 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식당에 그 별 한 2개짜리 하나짜리 또 잔잔한 별 몇 개 따른 그 국가 경비원들이, 경비대 장교들이 한 7, 8명 앉아 있는데 식당에는 그냥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우리가 준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이 손뼉을 탁 치면서 나를 바라보시오.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거는 쌀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탁 선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서너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머지 몇 사람은 빙글빙글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이래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 북한 쪽의 사람들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이 북한 가서 이 신라나 고구려, 신라 백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고구려 얘기를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들은 고구려 후손들의 실체고 그 중심 인물이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이 동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그걸 아주 그냥 열렬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해양항만 선언선교 그 다음에 외항선교, 연안선교, 해양교회 이런 걸 아주 조목조목 예를 들으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항선교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조금만 문을 열면은 순식간에 말이지 북한 전 항구에 그냥 시민센터를 다 설치하고 선교센터 순식간에 다 건설하고 그래서 뭐 항만에는 막 선교센터가 막 순식간에 된다. 그러고 우리 남쪽의 모든 교회가 북한에 전부 선교할 준비는 뭐 벌써 준비된 지가 오래다. 막 문만 열기만 하면 막 태풍처럼 막 들어온다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들이 뭐 반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태풍처럼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 총체적으로 얘기를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오히려 서너 사람이 있는 데는 얘기하기에 참 곤란합니다. 그래 많을수록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못 하니까 그거 누가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이제 조금씩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영로교회 자랑을 아주 대대적으로 제 방에는 또 카렌더가 있으니까 수영로교회 건물 있는 그 달력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 정필돈 목사님 저하고 한 5, 6년 전에 찍은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뭐
우리 목사님 사진 보면 막 감탄합니다. 그 옆에 또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나 야무지게 생겼습니까? 예.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날 한번 딱 쳐다보면요, 보통 벌벌 떱니다. 난 이 목사님이나 성도님 앞에서는 아주 뭐 참 겸손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솔직히 난 막 눈도 깠다 그러는데 완전히 그건 내 밥이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의 자랑, 뭐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목사님, 장로님들 이 자랑을 아주 상세히 말하고, 그 다음에 대전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고, 이 건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설계된 그런 교회. 예? 그 다음에 너무 잘 지어진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목사님이 된 얘기,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해양항만 선언선교의 장래를 위한 기도 제목을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첫째로 제가 평생 기도해야 될 모든 바다의 형제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선박과 바다에 종사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선박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휴가 중에 각자 섬기는 교회와 선언 선교로부터 제자 양성 교육 훈련을 받고 일선 선박에서 기도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수영로 교회 10,000개의 사랑방 교회와 부산의 모든 교회 수만 개의 사랑방이 탄생하게 될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바다에도 10,000개의 선박교회를 탄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상선, 어선, 여객선, 준설선 아주 많습니다. 오일, 시추선, 조선소까지. 그 다음에 부산의 지방해양수산부와 선박과 관련된 각 기관단체에 소속된 아주 그런 모범된 성도님과 함께 협력하여 해양항만선언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째로 한국선언선교회, 외양선교회, 연안선교회, 가톨릭 해양사목회, 성공회 선언선교회, 해양교회가 앞으로는 한 건물에서, 한 빌딩에서 연합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 가지 마지막은 이 부산이 세계 선교 중심의 항구, 그 다음에 세계 해양 항만 선교의 중심 항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5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부산이 앞으로 국제 해사 기구 같은 것도 IMO다 솔라스다 아마 전부 다 부산으로 다 올 거예요. 예. 그런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2003년에 졸업하고 현재 한진해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연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유럽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에 3등 기관사로 승선하였는데 승선하는 동안 선박 선교의 실제적인 부분들과 앞으로 더 노력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선박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 바다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제가 섬기는 한국해양교회가 그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목사님이야 장로님, 집사님 등 거의 모든 성도가 해양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직접 승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저는 실제 선박 선교사로서 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처음 졸업 후에 승선할 때에는 저 바다를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박에 가보니 이 사회의 냉정함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피로함 등으로 인해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가장 하급자인 저에게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은 저의 맡은 그 직무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선박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승선 후 처음엔 조용히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2, 3주 지나자 배 분위기도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사람들과 친분도 생겨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으나 전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주일이면 말씀 준비, 예배인도 기도 등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은 저희 배 기관장님께서 퇴근 후에 꼭 제 방에 오셔서 찬양 2곡씩 불러주실 것을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기관장님께서는 혼자만 오시지 않으시고 1기사님이나 2기사님도 함께 이렇게 제 방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찬양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는 일할 때도 자연히 서로에게 잘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우리를 잘 챙겨주시고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는 기관장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성기를 누리게 된 저의 선박 선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배 위의 천국이 점점 그야말로 선상 낙원이었죠. 그러나 선박 선교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관장님 내리시고 사람들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그 중엔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선장님은 불교 매니아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많이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승선하는 동안 저의 영적인 상태는 처음에는 충만했었는데 중간에 6개월이 지나도 못 내리고 계속 승선하게 되면서 약간은 지치고 의기소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승선인데 왜 이렇게 오래 태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강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남들 2번 탈 거를 전 1번에 탔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 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그 힘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셨답니다. 여러분, 전 이 선박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들이 복음화 되어야 저 바다가 복음화되고 또 그 선박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화될 수 있으니까요. 선박 선교는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박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중보기도로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많은 선박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승선한 것도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힘이 컸거든요.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하심 아래 무사히 승선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전 다시 내일 한진 오사카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박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박 선교사들에게 이 찬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의 주인공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선원 가족 간증이 있겠는데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주은하 KCC 해운 김정식 기관사님의 아내 되시는데요. 이 선교사님 아내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시고 선원 가족과 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KSS 해운에서 1등 기관사로 성선 중인 김정식 집사의 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도 중앙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은하 집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생활 한 20년 중에 한 10년 동안을 성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성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님이 계시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3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친정에서 형제 3형제 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제 친정어머님은 평소에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서 막내인 그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혼자 계시고 해서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주 신앙도 많이 미약하였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주 가시밭길이라고 생각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저도 힘들지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저한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길은 제게 하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그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신앙도 깊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과 여러 사고 방식이 다르고 가끔씩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은 그거를 참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이렇게 상의할 그 분 없이 이렇게 그 혼자서 어떤 거를 다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희 그 상식으로서 시어머님과 시댁에 대해서 참 이해 못할 부분도 많았고 그것을 잘 수용하기가 참 힘들었고 그런 게 조금씩 쌓여서 원망과 정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을 지금 한 2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쌓이고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까 참 그 어떤 마음의 고리랄까 갈등이나 이런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도저히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마음에 원망과 정오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참 기도하면 그 부분이 자꾸 가로막아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 마음으로 제 힘으로 안 되었던 그 마음에 어떤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달라고 참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믿음도 사랑도 화평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참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남편의 성성기간 중 참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많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첫 아이를 가져서 잘 10달 동안 잘 임신 기간 중에 잘 지내다가 해산할 시에 잘못되어서 저는 유산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 없이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아직 생생하고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가끔씩 생각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남편도 성선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그 아픔을 겪고 난 뒤 저희 신앙 약함과 지연제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주님은 여러 가지 아픔의 채찍으로 저희 신앙을 조금씩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도 물론 남편 없이 출산하였습니다. 기쁨을 같이 나눌 남편은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남편이 안 계셔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저는 몸이 많이 약하여 한 아이밖에 못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한 아들을 주셔서 저는 참 기쁨으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참 주님께 아름다운 선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육상에서 생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간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실패와 IMF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생겨서 다시 성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와 같이 생활한 우리 아이들은 참 슬픔은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충격이었지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많이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운 아빠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식사할 때마다 또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동안 육상 생활 중에 깊은 또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해장 생활을 하지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며 어떠한 해장 생활의 어려운 조건이나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 중심 생활을 잃지 않고 잘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교회도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며 또 선언 전도에 아주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회사에서 모범 선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선언 선교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신앙들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큰 아이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장래 희망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는 가끔씩 용돈으로 받은 한 푼, 두 푼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몽땅 하나님께 가끔씩 바치면서 나는 백조했다고 자랑하고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희 믿음이 저 어린 아이보다 못한 것을 회개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헤어져서 사는 아픔도 있지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귀한 자녀를 양육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직업과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선언 선교의 중보 기도에 참석하여 선언과 선박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전도부에 소속되어 매주마다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여러 가지 체험을 또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은 한없이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이 바다주의를 통해 바다를 통해서 동안 모든 선교사역과 그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사역자님과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그 기도 제목이 뜨겠습니다. 먼저 선원들의 안전 항해와 안전 조업과 건강한 바다 생활을 위해서, 네, 두 번째 선박 선교사들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선박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 선원 가족들의 가정의 평안과 지켜주심을 위하여. 네 번째, 한국의 교회들이 바다 주의를 지킴으로 선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자막으로 뜨니까요. 보시면서 생각이 안 나면 눈 뜨고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해서 한 2, 3분 동안 계속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안전 조업을 통해서 건강한 바다 생활을 해 가정이 잘 지켜주고 국가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 사업장과 이들 현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박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선박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선박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수많은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선원 가족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시고 그 외로움을 주님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더 넘치고 그래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바다주의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영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항해를 하고 있는 선원들 가족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항구의 교회들도 그리고 선박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후원자들도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후원하는 모든 가정의 교회들이 복을 받고 부흥케 도와주시고 은혜가 늘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가 풍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그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중 가운데서도 멀리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오신 선원들을 한국에 오신 것을 부산에 오신 것을 수용례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레닌그라드에 공산주의 국가에 처음 선교선을 타고 로고스를 타고 90년대 레닌그라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씩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좀 시간이 순서가 많아서 길어졌지만은 잘 참아주시고 또 예배에 동참하신 56명의 러시아 선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국가적으로 제정한 바다의 날을 앞두고 오늘 거룩한 주일 바다 주일로 수용로교에서 부산에 입항한 세계 선원들과 선원 가족, 부산의 성도님과 수용로교에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본 행사 대장이신 정필도 목사님과 당의 모든 장로님과 온 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외 항만에서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간증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축도로 봉사해 주신 김은성 목사님, 최원정 목사님, 이혜복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양대학교 시크로스, 시호산나, 카리스트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리며 해양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복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교병교 1등 항해사님, 선원 가족의 삶을 들려주신 주은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찬양으로 또 아주 귀한 사회로 은혜와 기쁨을 주신 우리 김석균 채미 찬양 사역자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외국 선원들과 선원 가족들은 본교회 식당에서 정성스러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중 가운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은